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한 기사이고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유월절을 앞둔 어느 한 시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이제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해서 이제 이틀 전, 3일 전 이 정도 그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눌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 집안의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밤에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지 앞뒤를 둘러싼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계략은 뭐냐면 예수를 너무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없앰으로써 우리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모두 동의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이 일을 진행했을 때에는 거기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로마 총독이 와서 그 밀란을 일으킨,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을 잡아다가 처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날은 피하자. 유월절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자라고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략에 대해서 동참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생겼어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이 구체적인 이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 신호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부 스파이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일은 이제 성공을 눈앞에 뒀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이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들렀던 곳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던 마을입니다. 요한은 이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삼남매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평소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도 평소처럼 행동을 해요.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래서 그 식사를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습니다.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자가 와서 그렇게 했다, 한 여자가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요한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왔던,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무척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무슨 의도로 허비했느냐? 대체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이것을 쓸데없이 다 써버렸느냐? 이 요한은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으며 누가 그 분노를 조장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요한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도록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했던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구제 사역에 쓰면서 자기 주머니도 좀 챙기려고 그랬던 거다. 지금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300데나리온,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일을 한 만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방학 기간에. 그때 돈이 얼마였냐?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인력 소개서에 5천 원 내고 5만 5천 원을 하루 일당으로 받아갔어요. 요즘에는 그것보다 많이 받겠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쉽게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0 곱하기 10,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드 기름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짜가지고 만든 기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난답니다. 이 식물이. 그러니까 인도, 네팔 이런 데 가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탄 이런 데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채취할 수 있는데, 이만큼을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짜잖아요, 기름을. 그러면은 2방울 나온대요. 엄청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짜고 나면은 이 향유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향이 확 퍼지잖아요. 휘발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이거 보관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짜가지고 그 돌을 파지고 거기다가 넣자마자 밀봉을 한대요. 밀봉을 딱 하는데, 밀봉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냐면은, 이 단단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름이 날아가면 이 향유를 수출을 못해요. 인도 쪽에서,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만큼 무사히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틈 하나 없이 밀봉을 하는데, 얼마나 밀봉을 단단하게 하냐면은 그 인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향유를 사서 이 향유를 쓰려고 뚜껑을 탁 열면은 뽕 뽑혀야 되잖아요. 안 뽑힌대요. 너무 단단하게 해놔 가지고, 그래서 이걸 쓰려면 병을 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3천만 원짜리 기름이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면 못 써요, 더 이상.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냐? 한 병의 크기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병으로는 정확하게 어느만 하면요, 바카스 D 한 병만 합니다. 그 바카스 D는 약국에서만 팔아요. 그 슈퍼마켓에 가서 바카스 주세요 그러면 바카스 F를 줍니다. 120ml예요. 그거는 20ml 많아요. 그 약국에 가서 바카스 D를 사면 100ml짜리를 주는데, 그게 옥합 하나의 크기입니다. 딱 그 바카스 크기만한 그게 3천만 원이고, 한 번 쓰면 다시는 못 써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순간. 제자들이 화낼만 하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당시에 유월절은 유대인의 민족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명절을 할 때는요,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구제 사역을 했어요. 시장 어귀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명절 중에 추석 하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나눠줘요. 마음껏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인정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지금 이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그냥 버렸냐,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이 유월절을 너무나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당신 지금 대체 얼마나 생각이 짧으면 이렇게 한 거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해요.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이 여인이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남들한테 주지 않고 나한테만 그 많은 금액의 기름을 다 부었으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존중받고,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린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향유를 붓고 나서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름을 붓고 나서 기름을 닦아 없앴다는 뜻이에요. 더 황당한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를 말하여,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을 삼아라 그러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한테는 300데나리온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예수님께 한 번에 드릴 만한 그런 큰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초점을 가만히 보면 300데나리온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진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사역을 함으로써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는 상황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작전을 짰고 그것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길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에 동참한 자가 이 여인입니다. 왜? 향유를 붓는 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여러 의식들 가운데에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왕을 세운다든지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어떤 성결한 어떤 의식을 치른다든지 하는 그런 일에도 쓰이지만 이 당시에 향유가 가장 많이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은 시체에 바르는 거였어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그 땅을 깊이 파고 관을 묻는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니라 그냥 시체를 동굴에 넣고 닫아버리는, 혹은 그냥 땅에 묻은 다음에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잔뜩 부어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에는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유월절 다음 날인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으심의 믿음으로 동참한 유일한 사람은 여기 이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300데나리온어치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재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고서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함께 전해져서 기념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일이었나요? 교회를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성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예배당에서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소리도 은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목소리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 아멘 했어요. 티는 안 냈는데.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 순수하게 하나님 그냥 가지세요라고 드렸던 게 목소리입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 남자, 내 자신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그때에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는데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내 목소리는 쉴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커서, 지금 한창 변성기인데 나중에 커서 이상한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남들이 막 크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는 크게 기도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 마지막 날 돼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친한 친구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지기 싫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뻐럭 소리를 지르고 뭐 주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완전히 쉬었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됐어요. 뭐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며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지시는 거예요. 교회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 리드싱어가 됐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었다. 노래밖에 못해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닌데 노래밖에 못해요. 제가 음악을 그 중학교 때 대부분 다 수였거든요, 성적이. 근데 그 못한 게 딱 두 과목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미술입니다. 미술은 양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음악 음치였어가지고 음을 못 잡아가지고 음치여가지고 음악이 이제 미 맞고 그랬었는데 중3 때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성극 많이 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연극반을 가고 싶었는데 연극반이 해체가 됐어요. 학교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그 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동아리 중에 합창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합창반 활동 못 하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성가대 섰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이제 총신대에 들어갔습니다. 총신대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그때 부목사님 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동아리 들어가.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해야죠. 네, 그러고 들어갔는데 중창단이었어요. 남성 중창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공하는 사람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끊이지 않고 노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10몇 년이 지났어요.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칭찬이 그거예요. 부목사님들을 칭찬할 때 어떤 게 칭찬이냐면 야, 너 목사하기 참 아깝다. 이게 칭찬이에요. 자, 그만큼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거죠. 뭐 운동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야, 넌 운동선수가 되지 왜 목사를 했냐 이러면서 뭐 계산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야, 넌 장사를 해야지 왜 목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칭찬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야, 너는 왜 성악을 전공 안 하고요? 목사가 됐냐? 깜짝 놀랐죠. 내가 왜 이런 칭찬을 듣지? 근데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면서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지금 조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이 드린 게 작은 거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내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없다? 아니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꺼이 그 길에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있습니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역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